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성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약속의 땅,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이 됐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약속의 땅, 이 땅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는데요. 창세기 15장 보시면은 5절로 7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아브라함은 75,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왔지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후손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 자손을 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 묵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 있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첫째 하란이 나오고 그리고 갈대아 지방의 우르가 여기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란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고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곳에 살던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하란에 왔을 때 거기 이제 거류를 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했죠. 거기서 나이가 205세가 되어 가지고 하란에서 죽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길을 따라 나선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고 보니까 이곳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5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5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를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도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 그곳으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에 살던 그 모든 것을 다 챙겨서, 그래서 자기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과 자기 종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로 7절 이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십니다. 밖으로. 아마 이것보다 더 별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별이 크고 정확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신다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정말 무별처럼 많은 그런 그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그 분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얼마만큼 믿었는지, 확실하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주리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큰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래서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약속의 땅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와서 제일 처음에 만났던 곳이 바로 세겜 모래,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살던 아브라함이요, 이제 기근을 만나게 되고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더 애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네게버 땅, 네게버 사막인데 이곳에 와서 거주하다가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브론으로, 그리고 그랄로, 네게브 안에 그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랄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브엘세바로 오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 브엘세바에서 아마 오랫동안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살 때 이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제법 크고 이러니까 이제 너희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로 보시면은 바로 이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말이죠. 예루살렘,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다 짓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 만났던 곳, 그리고 오르난 타작마당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 지명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정도 우리가 지명, 위치 이런 것을 보고 성경을 읽는다면 좀 더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이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네게브 사막에 있는 그랄로 아버지처럼 이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블레셋 땅이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때 애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이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라.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거류를 해라는 거죠. 그렇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죠? 그리고 이삭의 그 후손으로 나오는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미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지 않았죠. 지금 당장은 좀 아마 굉장히 기근을 만나서 흉년이 들어서 힘들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음으로써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 풍성한 수확을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보시면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동보에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란이 바로 다른 이름이 밧단 아람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이 브엘세바에 있다가 하란으로 가게 하느냐, 바로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를 파쪽한 것으로 속이고 축복권을, 장자권을 가져가죠.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빼앗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두 사이를 띄어놓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 잠시 동안 좀 거류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사실은 야곱의 욕심 때문인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란으로 간 야곱이 거기서 12아들을 낳게 되죠. 정확하게는 그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 디나를 한 명 놓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여기 그 막내였던 베냐민을 나타가 어머니가 죽게 되거든요. 자곤 12명의 아들을 놓고 낳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그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산에서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까? 하란은요, 하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야곱은 이제 하란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명 자녀를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창세기 31장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죠? 내 조상의 땅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네가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야곱이 처음에 하란으로 갈 때 그때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20년 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살던 야곱이 큰 기근을 만나게 되죠. 많은 아픔, 정말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던 것이 정말 뼈아프고 정말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노년에. 그리고 그 요셉이 보낸 그 마차를 그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6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지만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그 구원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애굽까지 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죠? 그러니까 살아서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붙이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것도 참 사실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 야곱과 함께 갔던 그 가족들이 70명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약 500년 후에 400년 정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마라고 약속하셨던 땅이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는요, 아브라함, 이제 이스라엘 쪽, 그러니까 그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후에 적어도 한 430년 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거든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주시하고 했던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여정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다 하는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을 모두 다 깨뜨리시고 다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요, 모세오경주에서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가 한 3개월이 지났고 한 9개월 정도 더 머물고 있다가 한 약 1년 좀 남짓까지 이제 시내산에 있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레위기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 성막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애굽에서 종도 아니고 애굽의 그 400년 이상을 애굽의 문화나 그런 생활 습관에 젖어 있던 그런 것을 다 떨쳐내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훈련을 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냥 광야에서는 사흘도 살아남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낮에는 그 불볕더위, 밤에는 그 추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백성들을 먹이고 또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까지 다 먹이고 건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명기는요, 약속의 땅 앞에 지척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모압 평지인데, 이 모압 평지를 40년 만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을 거듭 명령했다. 신자가 신명기 할 때 신자는요, 한자인데 거듭 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이렇게 명령한 것이 신명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군인도 아니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땅을 12지파를 분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그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한 약 500년 정도 후에 주전 1000년에 다윗이 나죠. 그래서 다윗을 낳게 하셨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나시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약속하셨던 이 땅을 주리라 하는 그 땅이 바로 지금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또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까지 또 2000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은 변함없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을 믿고 우리가 또 가야 할, 반드시 가야 할 그 약속의 땅, 그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